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상속해 주신 것을 보여주는 그 성경이 여호수아 성경이라 그랬죠. 약속하신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는 자녀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미 또 이루어 놓고 계십니다. 작정하신 대로 행하여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도 보면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품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가서 이제 잘 보라 이거예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처음 만날 텐데 가서 보라는 거예요. 어떤가 한번 가서 봐라. 시딤에서 보냈어요.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간포에서 원북 정도 거리겠죠. 이제 떨어졌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게 모압 평지, 그곳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준비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준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준비하며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물어보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계속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에 들어가서 머문 곳이 어디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자,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킬 확률이 적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아주 적으면 금방 알죠. 하간포에서 낯선 사람 오면 어디서 왔지? 하고 금방 알잖아요.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온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어디서 왔지? 누가 그렇게 의심합니까? 안 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정탐꾼이 들킬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나드는 곳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정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 기생집이 한두 군데였겠습니까? 많은 기생집 중에 이 라합의 집을 택했어요. 많은 기생이 있는 집에 라합을 택했는데 그 집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보면 성벽 위에 있다.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거기에서 언제든지 밧줄을 내려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탐꾼과 라합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여리고는 이제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한 성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곧 무너질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죄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도 건짐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에도 나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쟁이든 자연재해이든 경제 불황이든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러한 나이지만 이러한 위기와 불안함 속에서도 나를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건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무너져도 건짐을 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죄가 가득히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총체적인 어떤 문제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사람이 라합이었다라는 것. 왜냐?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6절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내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해주었어요? 숨겨줬어요. 여리고 왕이 왔어요. 라합에게. 야! 너 그 정탐꾼 봤지? 있지? 너희 집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놔! 위협을 했어요. 얼마나 위협을 무섭겠어요. 왕이 와서 군대가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두려웠지만 그래도 숨겨주었어요.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숨겨주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숨겨주는 겁니다. 그거 못 믿으면 숨겨주지 못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누군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힘을 들어서 알았다 그랬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은 알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그랬어요. 이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직업이 기생. 근데 라합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안다 그랬어요. 앞으로 주실 줄 압니다가 아니라 이미 주신 줄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숨겨줄 수 있었어요. 숨겨준다는 게 믿음이 동반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손길에 이미 무너졌다라는 것도 알아요. 이 여리고성이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 라합은 이미 알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살아가는 걸 다 알고요. 물란하게 사는 것도 다 알아요.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어디선가 전해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여리고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은 눈에 볼 때에 이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 같아 보여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여리고성을 봤을 때 견고한 성처럼 보였었어요. 하지만 라합은 이 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지금 내 앞에 여리고와 같은 어떤 견고해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사람의 눈에는 견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무너뜨려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려 놓으신 거예요.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 앞에 놓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는 나에게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막 나를 진짜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문제 같은데 그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나중에는 간증거리가 된다는 게, 야,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의 표정은 무슨 소리 하세요? 문제가 큰데 라고 하는 표정 같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농나니. 견고하게 보이는 성이라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견고해 보여요. 하지만 이미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막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뭐예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두려우면 이미 진 거예요. 싸움에서 막 기싸움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이미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졌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크리스찬이면 세상 문제가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세상에서 살면 주님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으로 내 직업을 일하는 것, 그것과 내가 직업을 또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믿고 살면 이 세상의 일은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40년 전에 행한 일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40년 전에.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엔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귀로 듣는 것이 있고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들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할 뿐이에요. 귀로 들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우 두려워. 어떡하지? 막 염려, 막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라합도 들었잖아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들었냐면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도왔고 영접했어요. 귀로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정탐꾼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마음으로 들은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돕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뭘로 들으세요? 귀로만 들으세요? 귀로만 만약에 들으면 그냥 까딱까딱하고 말 거예요. 그래 맞는 말이야. 그리고는 끝일 거예요.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순종도 행함도 없을 거예요. 듣기만 할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서자마자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걸 알았습니다. 이미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면 내가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이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의 집은 멸망당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구원에 대한 갈망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살려주시오.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강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해 강력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덥지도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강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력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강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님 안에 있겠다고 결단하는 강력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강력한 요구잖아요.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건져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에요. 나에게 구원에 대한 갈망이 강력하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구원에 대한 갈망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 그래서 정탐꾼들이 18절, 19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붉은 줄을 매어 있는 집에 있어야
이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집에 있어야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품을 떠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품을 찾아서 그 품에 안기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라합이 얘기를 해요.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그들을 보내고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청문에 매니 당신들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붉은 줄을 집에 촥 메었어요. 뭔 얘기냐? 곧바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고 나서 한참 후에 붉은 줄을 내린 게 아니라 이들이 가고 나자마자 붉은 줄을 내린 겁니다. 뜸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은 곧바로 해야 됩니다. 곧바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우쳐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시간 있으면 할게요. 여건이 되면 할게요. 아니에요. 아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하는 그러한 결단과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여리고가 죄로 문란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견고한 성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견고한 성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닫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이 좋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 튼튼하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인생이 힘들고 괴로웠던 라합.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라합. 사람들이 에이 넌 기생이잖아 에이 하면서 허심여겼던 라합이지만 그가 그 죄가 많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가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 믿음을 보고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던 라합,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라합,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강력했던 라합,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즉시 있었던 그 라합.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 이건 내 마음의 말씀을 들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